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자도 부분입니다. 포기하면 쉬워진다. 포기하면 쉬워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주일 설교 때에 아까 녹음을 했는데 저희가 주일 설교 실황 부분이 저희가 저장하면서 노트북에 저장이 안 됐어요. 이게 중간에 에러가 떠가지고 저장이 안 돼서 제가 또 따로 녹음을 해서 설교 부분은 저희가 그 PPT 남긴 거랑 같이 해서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포기하면 쉬워진다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포기하면 쉬워진다예요. 제자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워진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보길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시고 본인의 방향을 가고 계셨어요. 본인이 가고자 하시는 곳을 가고 계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선 관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고 이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던 관리였어요. 또 이것에 더해서 돈도 많았던 부자였어요. 남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이것을 말씀하세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청년, 부자 관리 청년을 만나시기 전에 한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막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막지 마라. 예요. 노란 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중요하게 언급하시면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그저 다가오는 모습. 어떤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만들어 주세요. 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님은 그 자들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받들다가 받다입니다. 받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받는 것, 주님의 나라를 믿는 것, 바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받는 자, 영어로는 receive라고 나와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받는 것과 믿는 것이 주님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받는 것과 믿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 자가 주님을 받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모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받아들인 자, 그 믿는 자, 그 모시는 자들을 안고, 주님이 이 안다는 의미는 친밀하게 다가가신다 이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세요. 친히 만져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세요. 너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나를 너 안에 모시고 있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진리예요.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포기하면 쉬워진다예요. 단순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단순히 모셔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서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밑줄 치면 보시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해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너가 할 것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라고 알려주시는데 부자이고 관원이고 청년인 돈 많고 명예가 있었고 젊었던 이 사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던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하는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파란 부분 보실까요?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행동, 그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동행, 바로 믿음,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것으로 이끌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첫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란 부분 같이 보시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 영원한 생명, 잠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 그 자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걸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면서 바로 잡아주고 계세요. 1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가 히브리어로는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이거예요. 좋다. 너가 나를 어떻게 좋은 분이라고 말하느냐. 그래 너가 나를 좋다고 했지 진짜 선하다는 게 뭔지 아니?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하다, 영어로는 굿이에요. 좋다. 우리가 잘 알죠. 머리로는 잘 알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 내게 선하신 분,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God is so good.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근데 진짜 나를 선하다, 좋다고 말하니, 토부라고 말하니,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근본이 뭐냐면, 앞에 화면 보시면 선을 아는 것과 주님이 좋다는 것, 토부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것과 선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단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선하다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히브리어로는 그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난 그 빛, 창조된 빛,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창조의 결과를 좋아하세요. 그걸 토부라고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것, 예수의 온전한 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그것을 주님은 좋다. 바로 토부라고 창세기 첫 등장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바로 그 결과, 창조의 결과, 그것이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자고 하는 청년에게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진짜 선이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지금 선을 알려줄게. 이거 믿어야 돼.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짚어갑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아. 너가 그거 아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내가 너 아는 건 내가 그걸 알아. 너의 그거 아는 지식들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너가 뭐 알고 있는지 내가 그거 안단다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와 가는 청년이 이런 계명 아니 모르니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을 아는 것을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형교회, 대형교회, 사역의 경험이 있고 지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다 알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 사람이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가 여짜오되 영어로 declare돼요.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압니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그런 율법의 말씀 알 뿐만 아니라 주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부자 청년은 알고 그리고 행한 것 같았지만 마음의 주인과 중심은 재물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 세상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만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의 상황을. 너의 지식, 너의 지킴 내가 알아. 내가 널 보고 있단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를 보고 계세요.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왕의 신부들을 보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서의 사랑하사가 그리스어로 아가파오예요.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랑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란 부분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 너의 지식 그래 좋아.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알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네. 너의 중심 그게 부족하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어떻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수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면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장면이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상, 재물, 그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잖아. 그거 포기해라라고 이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의 중심을 포기해라. 너의 중심을 내려놓아라. 아직까지 너는 지식으로 살고 있니? 아직까지 너의 지킴을 의지하니? 아니야. 너의 중심을 내려놔야 돼. 너의 중심을 온전히 나를 따르는 데 써야 돼.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는 데 놓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중심에 무엇을 놔야 되는지, 누구를 놔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건 여러분 따르다와 받다, 믿다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도덕적인 삶이 목적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을 갖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늘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인내 가운데 붙드는 자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영어로는 great wealth예요.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많았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사람을 찔렀어요. 찔려서 살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주님께 달라붙지 않으면 슬픔이 와요. 근심이 와요. 만약에 말씀에 달라붙고 했으면 돈을 다 팔았어도 돈을 다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이 자기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줬으면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왔을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을 껴안고 자기의 중심을 껴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중심, 자기의 행위를 붙든 가운데 슬픔으로 떠났어요. 근심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평생 슬픔과 근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부자 청년의 지식과 도덕적으로 보였던 생활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진짜 제자 되는데 도움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 이 자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짜 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무릎 꿇고 와서 달려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말씀도 지킨 것 같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오는 자가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고, 그게 주님을 모시는 거고,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 예수님께서 이 10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저런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관원이고 젊은 청년이 말씀도 알고 지키고 했다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매우 놀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진짜 진리를. 사람으로 안 돼. 돈으로 안 돼. 너희의 행위로 안 돼. 너희의 지식으로 안 돼. 이게 다 사람으로 안 되는 것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노란 부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어로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어요. 그냥 알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promise,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약속에서 믿음까지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같이 보시면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포기해야,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약속과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끝까지 하라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포기하라는 건 내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쉬워져요. 왜요? 우리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중심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께 포기할 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진짜 일들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도 쉬워져요.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역들은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돌파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의 분담을 통해서 파키스탄 예배도 신설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장년부도 주님께 맡기고 전도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 맡기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게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쉬워져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그럼 오늘 이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도의 길이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은 쉬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1번 기도 제목과 2번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진짜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본인의 지식을 말했고 본인의 행위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자 관원 청년처럼 알기만 하고 그저 말씀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지키기만 하고 그저 자기의 재물의 중심은 내려놓지 않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다시 한번 뒤돌아서 주님을 버리는 이러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영광 나타내시사 성령의 기름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어 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진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